오늘 사도행전 21장 말씀인데요. 바울과 그 일행이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시면서 우리 하나하나 살펴가려 하는데, 예루살렘에 이르니 바울과 그 일행들이죠.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디를 떠났습니까?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생각이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위험하다 이런 정보를 입수해서 배를 타지 않고 아마 항구에 바울을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항구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보는데, 배를 안 타고 육로로 이제 다시 이렇게 그리스 북쪽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데살로니가, 또 빌립보, 마케도니아라 그러죠. 거기를 거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가서, 또 드로아에 조금 있었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 드로아에서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밀레도에 거쳤다가 여러 행선지를 거쳐서 이제 그 두로 지역으로 들어오고, 두로 지역에서 다시 가이사라로 갔다가 거기서 올라가지 말라고, 올라가면 잡힐 거라고 여러 사람 붙드는데 그래도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겁니다. 천신만고 끝에 도착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정도 길었지만 중간에 올라가는 것,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 세력들이, 때로는 적대자들이, 때로는 친구들이 우정 어린, 애정 어린 만류를 함에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영접을 받았습니다. 17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영접했는데, 다음 절 보면 특히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 일행을 잘 영접했습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행하였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낱낱이 예루살렘에 있는 리더들에게 알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자,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야고보입니까? 아니죠. 그럼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가,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베드로도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된 것이죠. 그 야고보가 바울을 맞아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영접해 준 사람들은 교회 리더들 뿐이었고, 교회 밖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교회 밖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어떤 분위기였는지 성경만 읽어서는 딱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드리는 설명하고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야 설명이 쏙됩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 준비되셨죠? 같이 읽을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누구인가? 유대인 중에 믿는 자는 유대인으로서 복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만 명이라는 것은 조금 과장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누가복음 등 누가가 쓴 글에 보면 과장법이 나옵니다. 다 세례를 받았다. 다 받은 게 아니죠. 상당수 받았다는 거죠. 수만 명, 진짜 수만 명은 아니었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서 복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을 주의해 보셔야 됩니다. 이들은 복음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에도 열성을 가진 자라.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 이 말을 풀이하면 어떤 뜻이냐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자들이라는 거죠. 율법을 어기는 일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열성 있는 자라 얘기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려면 열성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열성이 없이 띠띠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열성도 있어요. 이들은 열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던 거죠. 우리 충현의 모든 가족들은 바른 열성 있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으로서 복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데, 상황상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아직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 수만 명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이 오해인 소문인 겁니다. 어떤 오해냐면 21절에 그 오해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오해죠. 바울이 이런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율법의 파괴자다라는 오해가 떠도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원칙이었냐면 율법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지, 율법을 파괴적으로 율법을 깔아뭉개듯이 율법의 무용론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여전히 필요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키는 것, 그 말 이유가 없는데,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함으로 이방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바울이 주장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열어가지고 바울 입장이 옳다, 이미 확인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에 대한 오해가 21절에 있었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생겼냐면 이게 그 가능성이 높았던 겁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예요. 저 율법의 파괴자가 예루살렘에 나타났다.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마음에 안 들죠. 왜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전에 유대인의 지도자급이었는데, 보통 지도자가 아니라 유대인의 가장 촉망받는 젊은 지도자였는데 예수 믿고 이게 이제 좀 다른 노선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뻐 보이지 않았는데 그 바울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또 나타나갖고 예루살렘의 이 율법을 뒤흔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됐는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오해하여서 바울을 해코지하고 바울을 율법의 파괴자로 이렇게 전락시키면 어떤 문제가 따라오냐면, 복음에 관심이 있었던 수만 명의 다른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복음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야고보가 고민한 겁니다. 이제 문제를 핵심을 잡으셨습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바울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떤 제안을 하는지 보십시다. 23절, 24절 달아서 읽을 준비하시고,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야고보가 머릿속에 꾀를 하나 냈습니다. 자, 바울이 실제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까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한번 보여주자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은 대로예요. 근데 여러분 읽으면서 딱 안 들어오셨을 거예요. 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쏙 들어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동을, 이게 일종의 상징적인 제스처죠. 유대인들이 보고 정말 바울 율법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제스처적인 행동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머리를 깎게 하라. 23절 서원한 대로. 24절 너도 결례를 행하는 중에 서원한 네 사람의 비용을 내가 내어서 머리를 깎게 하라. 이게 무슨 서원이라고 여러분 추측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세 글자. 나시입니다. 나시. 나시린이죠. 나시린. 나시린의 서원이 머리를 깎는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나시린의 서원은 머리를 기르는 거죠.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나시린의 서원은 머리를 기르는 겁니다. 머리를 왜 기르냐면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동안 정결하게 드려졌습니다.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외적인 표식으로서 머리를 안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좀 구별되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드리고자 머리를 안 자르는 겁니다. 그럼 머리를 깎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나시린의 서원을 푸는 모양새입니다. 그동안 자르지 않았던 머리를 자름으로 이제 나시린의 서원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공포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23절에 나신인으로 서원한 사람이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원을 푸는 결례, 서원을 푸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의 비용을 네가 내라, 바울이. 그러면 나시린의 서원을 인정하는 모습이 외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때 동시에 24절 바울 너도 이방 땅을 두루 다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으니까 율법에 따라서 너 자신을 위한 결례도 행하라. 나시린의 서원과 결례는 다른 종류의 제사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한 가지만 더 이 문제를 살펴보고 계속적으로 이제 풀어갑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한 다음, 나시린의 서원은 30일 정도 합니다. 물론 이제 평생 하는 것도 있어요. 삼손처럼 평생 나시린의 서원 한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나시린의 서원을 30일 정도 합니다. 근데 결례는 이방 땅을 밟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방 땅을 밟는 동안 내가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이 정결례는 7일 동안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27절을 보면 그 이레가 거의 참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레 동안 성전 안에서 결례를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7일이니까 이 결례와 나시린의 서원은 다른 겁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얼마 동안 진행이 된다고요? 보통 한 달, 30일 동안 나시린의 서원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나시린의 서원을 끝내려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비용을 바울더러 대라는 겁니다. 몇 명? 4명 대라는 거야. 제사 비용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추측해 봅시다. 제사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자, 그것을 찾으러 민수기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6장 나시린에 관한 규정입니다. 우리 본문 사도행전 손으로 잘 정돈해 주시고 끼워 놓으시고 민수기 6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6장 나시린의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그 다음 여자도 나시린 서원할 수 있는 겁니다. 남자 여자 다 할 수 있어요. 그 서원을 한다는 것은 자기 몸을 구별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나시린의 서원이 없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나시린의 서원은 아니지만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일정 기간 동안 정결하게 드리려는 이 선언을 하고 한번 시행해 보는 것은 유익한 신앙의 훈련이라고 믿습니다. 나시린의 서원하는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째, 술 안 마시는 겁니다. 포도랑 관련된 거 일절 안 먹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금주한다는 게 아니고 뭘 뜻하냐면 깨어 있자는 거, 깨어 있자는 거. 깨어 있자. 내가 30일 동안이라도 한번 깨어 있자. 맘 먹고 깨어 있자.
내가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거 다 이기면서 깨어있자. 이게 이제 이 시대에 나실인의 서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머리 안 자르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 안 자르면서 나실인의 서원 비슷한 거 해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어떤 내 몸의 어떤 부분으로 나실인의 서원에 해당하는 주님 앞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철저히 들여보는 훈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6절을 보면 같이 6장 6절 준비되셨죠? 읽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이게 이제 부정으로부터 멀게 하는 건데, 이제 불가피한 경우가 생겨요. 가족의 장례가 발생한 경우,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장례식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와서 정결례를 치러야 돼. 이게 또 일주일 동안 치르는 정결례입니다. 10절에서 11절 보면 정결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 이제 비둘기 갖다 주는 거예요. 자, 근데 12절을 보면 중간에 몸이 더러워졌던 사람이 다시 나실인의 서약을 지속하는 규정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처음 나실인의 서약을 시작할 때에도 요 정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제물을 드렸는지 눈여겨보십시오. 나실인의 서원을 시작할 때 드렸던 제물입니다. 12절 준비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숫 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 그때의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다시 시작할 때 숫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되셨죠? 숫양 한 마리가 쌉니까? 만만치 않습니까? 값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요, 사실은 제물 하나 드리는 게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라고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쉽게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면 잘못한 거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제대로 안 하잖아요. 좀 들어가는 게 있어야, 자기도 좀 고생하는 게 있어야, 희생하는 게 있어야, 그 다음에 이 제사 드릴 때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는 마음 단단히 먹지. 너무 쉽게 이 제물을 드릴 수 있으면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마음이 덜 들까 봐 이게 자기 삶에 부담스러운 정도의 제물을 드리게 한 겁니다. 아멘 되시죠?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나실인의 서약을 풀 때, 서약이 끝날 때 어느 정도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볼 겁니다. 자, 이 제물 보시기 전에 저를 보십시오. 레위기 복습하고 가려고 그래요. 레위기 복습. 자, 레위기에 5가지 제사 나오죠? 많이 봐드렸어요. 5가지 제사 중에 3가지만 확실히 알자 그랬습니다. 그 3가지가 무엇이었죠?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3제사는 꼭 알자 그랬습니다. 자, 키포인트만 정리합니다. 이 3제사를 드리는 순서 까먹으셨을까 봐 확인합니다. 이 3제사를 순서대로 드려야 됩니다. 뭐가 제일 먼저죠? 속죄제가 제일 먼저예요. 번제 아닙니다. 속죄제가 제일 먼저예요. 자기가 속죄를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음 제사를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하는 거예요. 속죄 안 한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자기 죄 먼저 속죄해야 돼요. 속죄제 1번, 2번째 뭐요? 번제. 3번째 화목제 드리는 거예요. 자, 키포인트. 속죄제의 키포인트 뭡니까? 회개예요. 우리 시대의 속죄제를 우리 삶 속에 실현하려면 회개를 통해서 실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물 안 드립니다. 그런데 뭐를 통해서 속죄제를 드려요? 우리의 속죄제는 회개를 통해서. 번제는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 번제는 하나님 앞에만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 그래서 레위기 말씀 나눌 때 번제 잘 드립시다, 이런 말씀 선포했습니다. 번제 잘 드리십시다. 자기 다 태워서 하나님께만. 그죠? 이 번제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가 어떤 것인지, 자기를 다 태워서 오직 하나님께만. 화목제는 뭡니까? 이웃사랑입니다. 화목제는 이웃이 있어야 돼요. 그거 잘 기억나시죠? 왜 이웃이 있어야 됩니까? 화목 제물을 이틀 안에 먹어야 돼. 이틀 안에 먹을, 옆에서 먹어줄 이웃이 없으면 자기가 다 먹어야 돼요. 그냥 못 버려요. 이거 저장해 두거나 버릴 수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대죄에 속해요. 그래서 화목제로 드린 제물은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으려니까 혼자서 먹을 수가 없어서 이웃이 필요해요. 그래서 화목제는 이웃사랑이 담겨있는 제사다. 정리되셨죠? 자, 이제 14절로 옵니다. 나실인의 서약이 끝날 때 어떤
어떤 무게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좀 전에 살펴봤던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다 드려야 돼요. 그러려니까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확인합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읽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숫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량 한 마리와, 수량 2마리가 필요하고요, 어린 암양 1마리가 필요해요. 3마리 필요합니다. 1인당 3마리, 4명이면 12마리. 자, 이게 제가 묻습니다. 복습 겸 묻습니다. 암양 대신 숫양을 쓰면 안 될까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린 암양 대신 다 장성한 더 큰 암양을 드리면 안 될까요? 안 돼요. 되지, 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제사를 법대로 드려야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법대로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를 감시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당시의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본문이 이제 확 열릴 겁니다. 왜 야고보는 바울에게 나시린의 서약한 사람이 그 나시린의 서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네가 대신 대라고 얘기했습니까?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 비싼 비용을 바울이 대는 것을 보면 진짜 바울이 나시린의 규정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시린의 규정을 지킨다는 것은 나시린 규정 가운데 제사가 다 있잖아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제사들이 있잖아요. 이 제사들을 규정대로 잘 지키고 있다, 이것을 확인하고 알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결례도 같이 드리라,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바울이 이런 야고보의 이 제안을 따르죠. 그 제안을 따릅니다. 27절을 보면 그 제안을 따르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따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같이 한번 읽으면서 찾아보십시다. 자, 이래가 거의 찼고 바울은 계속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드디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죠. 28절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사실은 헬라인이 아니었는데 왜 그런 오해가 발생했는지 29절에 보면 그 오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러니까 바울이 미우니까요, 하는 게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하는 게 다 미워 보이는, 다 곡해와 오해를 낳는 겁니다. 시내에서 바울이 드로비모라니까 같이 올라온 바울의 일행이에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하고 지내는 것을 봤는데, 그 드로비모를 위해서 바울이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그 곡해를 해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아주 화를 잔뜩 내고 있는 겁니다. 자, 30절을 보시면, 자, 30절 오늘 중요하게 보고 싶은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바울에게 이렇게 악한 걸 행한 거죠. 저는 여러분 좀 깊게 공부합니다. 나시린에 대해서도 아주 제 그 민수기 6장과 잘 연결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여러분 성전 공부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 성경에 성전이라는 말이 나올 때 우리가 단번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전 사진 보겠습니다. 이게 성전의 큰 사진이죠. 외벽이 있죠. 큰 의미의 성전은 저 외벽을 이야기합니다. 자, 30절에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오늘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 문이 어디일까? 성전 외벽에 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북쪽에도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이 벽에 붙어 있고요. 아래쪽 쭉 내려오면 동쪽 코너에도 그 문이 있습니다. 제사자들이 제사드리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남쪽 벽에 있는 문들입니다. 여기 계단 남쪽 벽에 보이죠? 예. 자, 그럼 이제 그 계단 있는데 보이죠? 거기에 위에 무슨 집 같은 거 보이죠? 저게 솔로몬 행각입니다. 솔로몬 행각. 그래서 저 계단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솔로몬 행각으로 빠져나와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고요. 여러분 이제 서쪽 왼쪽으로 가보시면 다리 같은 거 하나 보이고 거기 문이 있죠. 중간에. 그것도 보이시는 분 끄떡끄떡. 네, 대체로 보이시죠? 거기는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길이에요. 딱 들어오는 문들이 좀 다르죠. 자, 그 안에 보면 이방인의 뜰 찾으셨습니까? 이방인의 뜰. 이방인은 저기까지 갈 수 있어요. 드로비모는 저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안으로 이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지금 현재에도 당시에 저 성전에 이방인의 뜰과 그 안쪽에 있는 그 구분점, 조그마한 벽 같은 거 보이죠? 좀 작지만 그 뜰 가운데 이렇게 조금 경계선 같은 게 보이는데 그게 경계선이 아니라 이렇게 좀 사람이 못 들어갈 정도의 그런 이 높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문은 없어요. 거기에 문은 없는데 뭐가 있냐면 이 저 바닥에 떡하니 그 표시석 돌 위에 새겨 놓은 이방인들 이거 건너면 죽어 그런 내용의 이 판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판 중에 2개가 아직도 보존돼 있어요. 박물관에 가면 2개가 보존돼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탄불에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딘지 까먹었어요. 근데 2개 다 봤는데, 근데 그걸 보여드릴게요.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들어오면 죽어 그 얘기예요. 이거 뭐 다 못 읽으시지? 들어오면 죽어 그런 얘기. 이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 성소가 있죠. 성전 안에 큰 건물들 보이죠? 이렇게 성소라고 그럽니다. 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밖에 쪽에 여인들의 뜰 보이시죠? 어딘지 여인들의 뜰. 여인들 뜰 안쪽에 이제 진짜 거기에 들어가면 제물도 바치고 제단도 있고 지성소가 그 안에 있고 있는 진짜 그 안이 이제 유대인들 남자만 들어가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소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좀 익히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면 바울이 성전 밖으로 쫓겨났다 했을 때 그 성전 밖으로 쫓겨난 곳이 성전 외벽 밖으로 내쳐진 것인지 아니면 중앙에 있는 성소에서 그 밖으로 쫓겨나가면서 문이 닫힌 것인지 이게 좀 불분명해요. 아마도 후자인 것 같습니다. 성소 안에서 결례를 드리다가 붙잡혀서 강제 추방당하듯이 끌려서 성소 밖으로 내쳐지고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건축물의 문이 닫힌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요 다음 얘기를 하려고 이거 여러분하고 이렇게 쭉 살펴본 겁니다. 이 다음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바울이 저기서 쫓겨나가고 바울 등 뒤에서 문이 쾅 하고 닫혀질 때 바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외적인 성전과 관계가 끊겨지는 겁니다.
진짜 성전인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사역적인 초점이 더 강하게 맞춰지는 자리예요. 바울은 어쩌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율법이나 이런 유대교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쪽에서 바울을 내치는 겁니다. 저는 이때 문이 쾅 닫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아까 보셨던 그 성소 입구에 있는 문이, 그거에 대한 기록들이 여기저기 문헌에 나와요. 성경 밖에 문헌에. 참 이 문헌이 대단하죠. 그래서 그 문이 얼마나 큰 문인지,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는지 그 고린도에서 만든 동으로 만든 문으로 되어 있어요. 저거 문 한번 닫으려면은요 20명이 들러붙어서 문 닫아야 된다, 그런 기록도 나와요. 근데 그 문이 그냥 쾅 닫혀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뒤에서. 여기 이제 바울이 쫓겨나갈 때 보면 끌려나간 거예요. 끌려나간다는 말은 동동동동 매달려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나가고 그 뒤에 문이 닫혀질 때 바울은 정말 성소, 정말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그 장소가 그곳이 아닌 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곳을 존중해 주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바울이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만 쓰고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속과 속죄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는, 물론 알고 있었던 신학이지만 피부로 느끼는 그런 시간이 이 30절에 나타나는 문이 탁 닫히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 밖으로 끌어낸 사람들은 바울을 바로 죽이려고 합니다. 31절 보십시오. 31절 읽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바울은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렇게 올라가지 말라고, 올라가면 크게 화 있을 것이라고 여러 사람이 만류했는데,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에 온 선지자도 얘기하고 빌립의 딸들도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그거 무릅쓰고 올라갔는데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돌 맞아 죽게 된 거예요. 즉결 처형을 당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31절 뒤에 보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구원하러 왔어요. 바울을 구출하러 왔어요. 누가 구출하러 왔냐면 로마의 군인이 왔어요. 그것도 보통 군인이 아니에요. 백부장이 아니에요. 백부장 위에 누구? 천부장이 왔어요. 천부장. 여러분, 백부장은요, 뭐가 백부장이면 100명 군대를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로마 군대가 100명이면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서 이게 보통 우리로 말하면 장교, 고급 장교급이란 말이에요. 백부장이. 근데 천부장은 그 위에요. 이게 보통 이 실력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하고 가이사라까지 다 포함해갖고 천부장이 뭐 1명, 2명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천부장이 바울을 구하러 나타난 겁니다. 말이 돼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울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계획에 의해서 천부장을 동원해가지고 이 순간에 바울을 구출한 겁니다. 이게요, 사도행전 계속해서 이 모습으로 나가요. 계속해서 정말 기가 막힌 방식으로 바울이 구출되고 또 구출되고 또 구출되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천부장이 개입한 이야기입니다. 자, 왜 천부장이 개입했는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봤던 지도 보겠습니다. 왼쪽 북쪽 코너, 서북쪽 코너, 거기에 건축물 하나 보이시죠? 안토니아 요새라는 겁니다. 여기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늘 주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는 뭐 하는 군대냐면, 예루살렘이 워낙 문제가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로마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유별난 민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키는데 그 중에 가장 문제 덩어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문제만 생기면 저기서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 개입하는 겁니다. 그날도 그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날은 천부장까지 동원됐다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거죠. 감사하게 하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읽겠습니다.
32절 봅니다. 제가 봐드릴게요.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내려갔죠. 그 다음에 천부장을 보니까 백성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3절, 천부장이 군병들에게 명해서 바울을 결박합니다. 부쇠사슬로. 꼼짝 말하죠. 꼼짝 말아. 천부장이 등장해서 바울을 좀 봐주는가 했더니 안 봐줘요. 두 사슬로 바울을 꽁꽁 묶은 겁니다. 도대체 이 바울을 너희들이 왜 이러느냐 물어봤더니 무리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뭐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어디로 데려간다고 돼 있냐면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영내라는 게 어디냐면 아까 보셨던 안토니아 요새 있죠? 그 안쪽으로 데려간 천의 요새입니다. 글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바울은 가장 위험한 장소인 성전 밖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인 영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누구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누가 도구로 사용됐습니까? 천부장을 도구로 사용. 하나님의 도구 정도 되니까 천부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천부장이 하나님의 비서처럼 종처럼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을 보호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폭도로부터 바울을 지켜주는 거죠. 35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들이 막 바울을 이 해코지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6절에 군인들이 바울을 번쩍 들어가지고 보호하면서 층계를 통해서 영내로 들어간 겁니다. 사진 하나 더 보이면 이 층계가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층계 보이죠? 성전 밖으로 나와야 돼요. 성전 밖으로 나왔다가 이제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가는 층계가 저렇게 있었던 것으로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 말씀에 저 층계에 서서 바울이 밑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한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천부장이 바울을 구출해주고 천부장에게 바울은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 했던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어떻게 기기묘묘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다음 주 말씀, 그러니까 37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요. 이게 영적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를 구출하는 그 구원, 구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정말 주님을 따라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중에 생기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는 손길을 어디서 보낼지 모릅니다. 때로는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보내죠.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봐도 구출, 도움의 손길이 기기묘묘한 그 방식으로 오는 것을 경험하신 줄로 압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쭉 새기면서 바울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